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녀도 키우고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 삶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인간은요, 참된 소망과 영원한 목적을 찾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볼 때도 있고요. 또 소유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이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그분의 죽음도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의 문을 열려고 하면 특별한 열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위한 열쇠의 일부를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열쇠가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부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열쇠는 완성되었고요.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면서 많은 증인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은 믿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와 영생을 확신할 수 있고요.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로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일의 날,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바울은 심지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죠.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통장에 돈이 들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통장이 텅텅 비어 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요, 마치 비어 있는 통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신앙은 실질적인 소망도 의미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마치 텅 빈 약속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의 산만을 위해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부활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또한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42절 말씀,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때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소망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몸을 가질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마치 끝없는 펼쳐진 사막을 건너는 이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가끔 절망할 수 있어요. 멀리서 푸르른 오아시스가 보일 때에 그 소망 때문에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끝을 약속하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강조하면서 죽음에 대한 승리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요.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여정도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